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을 통해 본 종말의 징조 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7번째 나팔, 셋째 화라고 했습니다.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이었죠. 다섯째 나팔은 황충 재앙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둘째 화는 6번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유프라테스가 전쟁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셋째 화, 7번째 나팔이죠.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의 성전. 그런 모습이 보이죠. 하늘의 성전에서 최종적인 심판이 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면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15절에 이제 셋째 화가 임하여서 하늘의 큰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하니. 그래서 이제 하늘에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이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완전히 되었다는 거죠. 심판하고 주님이 임하시는 거니까 이제 주님이 임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누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망해라. 마귀가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의 권세에 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중에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주의 말씀과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이 안 됐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금도 역사하는 그 영들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이 세상을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떻게 보낸 것 같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린 양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 전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리들 가운데 지금 들씨르거리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두 손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양이 지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어서 늑대를 이깁니까? 이리를 이깁니까? 이깁니다. 양은 싸우면 눈도 시력이 나빠가지고 지 앞에도 전혀 공감도 못해요. 양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뭐 표가 씹을 줄 알죠. 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날카로운 발톱이나 있습니까? 있어요. 빨리 달리기랍니까? 달리기나 빠릅니까? 걸렸다면 잡기 좋은 거죠. 그런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마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오시면 공중권세 잡고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어디 쫓겨나 지상으로 쫓겨나고 주님께 공중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귀들의 기승은 어마어마하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가 다시 우리 분들에게 빼앗기게 되면 가면서 그냥 안 두고 온다잖아요. 전부 죽여버리고 똑같습니다. 꼭 마귀들이 그럴 겁니다. 쫓겨나면서 이를 갈면서 아주 자기들 할 수 있는 악한 행위를 다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힘든 거예요. 기승을 부릴 겁니다. 이거는 접촉 죽이겠죠. 할 수 있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으로 계시를 보면 들어가요. 얼마 기간 동안에 1000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버리고 그 위에 잠깐 놓인다 했잖아요. 1000년 동안 지나고 있어요. 다시 최후에 영원토록 들어가요. 아무튼 그런 이 줄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한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왔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심판 받을 때가 다 왔다는 거죠. 완전 마지막 심판이 왔다. 마지막 이제 일곱째 나팔은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집니까? 대접제한 수가 돼요. 인지왕 나팔제왕도 나팔제왕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대접제한 수가. 일곱째 나팔이 보고 바로 일곱 대접제왕이 바로 등장합니다. 대접은 쏟아버리는 거다. 쏟아버리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말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 교단마다 있는데 그 대접제왕 전에 휴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휴거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성경에 명백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휴거가 돼야 된다는 이유가 대접제왕 전에 휴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16절 보면 24장로들, 이 24장로들은 신약에 있는 24장로, 12사도들을 이야기하고 구약성경의 12장로에서 12장로에서 신구약 12장로, 12지파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표 숫자입니다. 그래서 24장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천국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왜 경배한 겁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고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임하게 선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울까요? 아, 이제 드디어 주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너희들을 앉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긴 자들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곳곳에 이야기하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주님께서 대응하셔서 너희도 나의 옆에서 12보좌에 앉아서 같이 심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야 확실하게는 알겠지만은 아무튼 그만큼 주를 따르면서 헌신한 그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큰 상을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가 무슨 더 큰 뭐가 있겠느냐. 아닐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 하늘의 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이 주님 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걸 바라게 해요? 그만입니다. 믿지 않든지. 그러면서 세상의 것은 그렇게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얻으려고 상 받으려고 애를 몸부림쓰고 그거 더 들려고 그거 더 가져가려고 그렇게 심지어는 과장하며 목숨까지 걸면서 이 땅에서 잠깐 가질 것은 그렇게 바라면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영원한 축복인데 그건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안 믿는 거죠.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정말 믿으면 그것 바라죠. 영원한 것인데 세상에 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그걸 왜 안 바라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보좌에 앉는 것처럼 똑같지는 않다할지라도 우리도 12보좌 안에는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 귀한 단열에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장은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는 계속 신구약 성부의 대표적인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방금 한번 읽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 24장로 중요한 사건 중요했던 그때마다 나와서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4장 10절 11절에도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뒤에 첫 번째 경배했고 5장 8절 9절에 보면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셔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가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책을 취한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 이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이 책을 누가 취할까요? 하고 가슴을 쳤거든요. 이 책을 떼어서 인을 뗄 자가 누굴까요? 하고 가슴을 쳤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책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 24장들이 쫙 나오고 그 어린 양에게 다른 데는 하나님에게 찬양하는데 그 어린 양에게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로 4장에 나오고 5장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가 나온 것이 19장 4절인데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거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땅을 더럽게 한 내용은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음녀 영적인 음녀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 음녀를 심판하신 후에 그때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24장로들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보면 그 24장로들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나온 거죠. 세 번째 나오죠. 이 장로들이 이 찬양, 하나님의 찬양, 그런 내용입니다.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서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3일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죠. 그게 이제 17절에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재림하시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예수님 향하여서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로 시작해서부터 많은 이단자들, 지금의 참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런 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으로 그냥 세상의 어떤 선지자로 믿지만은 하나님으로 안 믿습니다. 그런 부류가 많아요. 많습니다. 마호메트도 예수님 인정합니다. 역사적인 예수님. 선지자로.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호메트. 예수님 다음에 자기가 예수보다 더 큰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로는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호메트 그 정도도 예수님 이야기 잘 받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 마호메트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신 것,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실한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하면 부활의 신앙도 다음에 사라져버립니다. 부활 신앙.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그걸 찬양을 하고 두 번째 찬양한 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17절에 역시 나오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임하실 때 처음에 오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왕 노릇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왕 노릇 했으면 왜 죽으셔요? 처음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피 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찬양한 겁니다. 왕. 세 번째로 찬양한 것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주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방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왜? 예수께서 심판하실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니까 왜 이방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주님께서 왕 되심을 원치 않거든요. 왕 되심.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시편 2편 1절 3절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누구로 대적하라는 겁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를.
우리의 왕되심 허락지 않는다. 왜 왕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받기 싫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구속받기 싫은 겁니다. 구속받기 싫은 거예요. 아니 사실 예수 믿고 그러면 오늘 낮에도 설교한 것처럼 좀 걸리는 게 많잖아요. 나를 간섭하는 것이 많고 싫을 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살기 가서 그런 말 들어봐야 좋을 것도 그냥 기운만 목적해주고 괜히 교회 가서 교회 가서 예배도 무조건 흥겹고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교회 가서 괜히 마음에 양심 찔리면 그냥 기분도 안 좋고 내가 막 죄인 같고 그런 거 싫은 거죠. 그러니 택함받지 않는 자 악한 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눈치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원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을 세워주소서. 이게 뭐가 됐죠? 하나님 큰 죄가 됐죠. 아무리 사무엘이 설득을 해도 말 안 들어. 야, 너희 사람 왕 세우면 세금 내야 되지. 악한 왕만 나오면 너희들 핍박할 것이고. 그런데 왜 그런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 왕이시면 됐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세상에 우리도 왕 세우. 그래서 왕 세운 거다. 우리도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 할 수 없이 세워준 겁니다. 왜 왕을 세워달라 했을까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구속받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아, 백성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버린 것이다. 너 버린 것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왕이 되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백성들 통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성막을 자기 왕궁 옆에다 모셨어요. 성막을 모신다는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덕에 다 있다는 것이고 원트지 원치 않든지 간섭받게 돼 있어요. 맨날 선지자가 와갖고 왕에게 잔소리했을 거 아닙니까?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왕이 좋아하겠어? 사울 왕이 싫으니까 아예 법궤를 모시고도 안 해버렸잖아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놔둬버렸잖아요. 방치해버렸잖아요.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법궤가 돌아왔는데 그것을 다시 성막으로 모셔야 되는데 안 모시고 사울 왕이 되어서 안 모셨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대로 방치해놔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모셔온 거예요. 모셔온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위대한 게 거의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막 분노한 겁니다. 주님께서 왕 되신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37절 39절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죠. 함께 읽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비유적으로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떠나서 그 백성들에게 꼭 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다 잡아 죽이네. 선지자들 말한 거죠. 다 죽여버리네.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공경할 것이다 했더니 아들도 잡아 죽이고 뭐라고 하면 죽여버립니다. 저 아들 죽이면 이게 땅 우리 것이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악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통치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개개인은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 속아 신앙적인 뭐가 속아 그거 우리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18절에 나오죠. 18절.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여기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택함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심판 속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멸망시키는 심판이 있고 상어 주시는 심판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결과적인 심판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그런 것을 이 24장로들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 전반까지는 18절까지는 뭐가 나온 겁니까? 지금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늘의 광경이 쫙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하늘의 광경이 쫙 보이고 나서 거기를 향해서 24장을 경비하고 찬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쭉 나오고 나서 드디어 진짜 이게 이 땅을 심판 셋째 화라고 말하고 수 있는 그 내용이 19절 한 절로 딱 간략하게 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 19절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고 함께 합동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지막 셋째 화입니다. 셋째 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죠. 그 성전 안에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 언약궤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집행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든지 벌 주시든지 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말씀의 약속대로. 아멘. 약속대로 심판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한순간에 분노로 인해서 그냥 막 기준이 없이 사람 같으면 그냥 성질 나는 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영원전부터 계획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그래서 구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택하신 자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실패의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100% 구원하실 것이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입니다. 심판도 말씀을 통해서 축복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뭐 우리가 성경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내용들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때 이런 것들을 묘사 상징적인 내용들 대표적인 것들 다 이야기합니다. 다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대집재앙을 우리가 쭉 보면 알겠지만 그때부터는 쏟습니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오늘 말씀은 셋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셋째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게 왜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열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계시고 구약시대는 하늘이 열린 것이 좋은 의미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내고 잠을 자고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사막까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할렐루야. 마지막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인께서 뭐하라 신선하시고 의외로 거의 다 다쳤어요. 언제 심판 주인 저리하시는 쫙 열리면서 그때는 왜 심판하신다고? 왜 재림하신다고? 심판하시려고. 그래 이때 열리는 것은 화죠. 물론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에게는 복입니다. 이 땅. 그래서 마지막 제안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간 더 계시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들을 듣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분명하게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반드시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마시고 제일 착한 걸 묻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오늘은 내 시대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점점 더 환경 오염되어가 되어져가고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다들 어떤 생각을 합니다. 나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냥 같습니다. 쉽게 나의 때 임할 것 같으면 조심할 겁니다. 1, 2년 뒤에라도 그냥 당장에 무슨 큰 환경이 오면 내가 살기 힘들어 보이면 안 쓰고 다른 거 조심하고 오염 안 시킬 건데 10년, 20년 나도 80, 90 되면 갈 때 됐네. 그러든지 말든지 내 눈앞에 안 보입니다. 정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5 처녀가 미련한 처녀가 됩니까? 기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방 안 오실 줄 알고. 금방 안 오실 줄 알거든요. 아이고, 늦으시네. 다, 10명이 처음에 다 졸았다 그러거든요. 성경이 읽으면 10명이 다 졸았어요. 10명이 다 졸았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 5명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 중에서. 지치니까 졸죠, 당연히.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힘들고 지치면 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있냐 없냐가 문제죠. 기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름 어떻게 준비하죠? 지금부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기름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거 긴박하게 느낀 겁니다. 긴박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당장 임하실 줄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우리는 그냥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도적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아요. 항상 깨어서 성교회가 깨어서 우리 자신들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형제들도 깨어있게 하는 그런 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